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우리 12절까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세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오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길 이와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네.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거의 한 2여 년 동안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이와 같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이상은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장벽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나고 인생의 끝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는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한 질문이며 아주 단순하면서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네. 이보다 더 중요한 대답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대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중풍병으로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중풍이 뭡니까?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팔다리가 마비되고 반신불수가 되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비된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로 더보다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병들었죠. 그가 이사야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당신은. 왕이니까 뭐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구하고 할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내게 기억해 주십시오. 내 좀 진심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두는 수업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귀신들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그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 발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가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 딸을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야 들을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 쉬운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고 너무 쉬운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기본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 단순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사실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주일이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당연히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 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기억할 때,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갈 때가 수없이 많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많은데, 말씀도 접하는 시간이 많은데, 기억도 많은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약해지지는 않느냐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나가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부로 삼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어디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있는 대로 다 쏟아놓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모든 마음을 정말로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나의 거짓됨과 나의 잘못과 내 죄성과 나의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요제를 흔들어 주님 앞에 드리듯이 여기서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늘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부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히는 장벽이 뚫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배경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많이 모인 사람들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리고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지붕이 콘크리트가 됐든 그 지붕이 골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지붕이 흙으로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뚫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멍을 뚫고 중풍병으로 마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는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천장이 우중캉캉 하더니 막 여기 천장 구유물이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순간에 뭐가 여기서 퉁 하고 앞에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꼭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 서 있고 그러겠어요? 집인데 여러분 어떤 반응 하시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뭐하는 일이야 이거?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지붕을 뚫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다니 글쎄요 이거 뭐야 한 마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첫 마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였습니다. 다른 거 안 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남의 지붕을 뚫었느냐? 맞느냐? 옳으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냥 믿음을. 주님은. 우리는 얼마나 따지기 좋아요. 얼마나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기 좋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본 걸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영혼에 좋은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하신 것은 지붕을 뚫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중요한 생명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것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생명을 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길을 가다가 심정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 출신이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따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든지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인류 후에 절하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맞죠.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영혼구원이고 전도 아닙니까? 그 다음은 주님이 받고 가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가시는 거지. 우리가 뭘 바꾸겠어요, 누구를. 저와 이름에 할 일은 저와 이름에 하면 주님이 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 속에는요, 많은 사람들 속에는요, 병자가 그 중풍병자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웬만하면 병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어요. 감기 걸리더라도. 허리가 좀 아프든지, 다리가 좀 아프든지, 관절염이 있든지. 그곳에 다른 병자도 많이 있었고,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고급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는 인생 가운데 절절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본 사람은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지붕을 뚫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붕을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뚫어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예라는 답을 하신 거예요.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의 말씀드렸는데 계속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 그러고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된다고 왔더니 사업은 여전히 안 돼. 병은 그대로 있어.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께서 이 사람이
B의 문제를 가지고 왔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뭐 건강 따위는 뭐 인생의 문제 따위는 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 관심 없어.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심한 분이실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관심이 있고 다 관심 갖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B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A를 응답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10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에 여러분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여기 질문이 나오죠. 제 사함을 받아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대답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더 쉽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가시적으로 그 결과가 밖으로 안 보여요. 바로. 여러분 용서받으면 교회 한번 나와 용서받고 나면 세상 사람 여러분 용서받는 거 다 알아요? 옆에 있는 분 죄 용서받는 거 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가식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훨씬 쉽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말로 빈말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속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하고 저는 신학을 한 세 군데 했거든요. 근데 처음 신학했던데 그 심재웅이라는 목사도 아니죠.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심재웅 찾으면 나옵니다. 지금 활동을 별로 안 하더라고. 근데 심재웅이 왕국 그런 있어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 80년대 중반에서 후반 90년대 많이 모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저 동기니까 알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집회를 하면 딱 처음 나온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딱 불러 앞에 세워놓고 내 딸아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 누구나가 지을 수 있는 거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뒤로 확 넘어가 버려.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지금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밝혀져서 그러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잘 모르고 그 목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딸아 아니 무슨 하나님의 딸이 자기 딸이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쉬운 거란 얘기야 이렇게 보면. 그런데 내 상을 들고 가라는 얘기하면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목사가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는데 못 일어나.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온 B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고 먼저 A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10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비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이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교회에 와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다 하시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굳이 신구약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령의 쓰임 받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걸 굳이 여기저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유세종 우리 성도님이 이제 3주째 처음 교회 나오시고 계신데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가는 거지요. 예. 예수님께서 물은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을 줄 믿느냐? 믿음이 생명입니다. 기독교인을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신자라고 했을 때는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죄 사할 권세가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특히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뭐예요? 믿음 고백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너무나 쉽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전능하사. 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사도신경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사옵나이라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 외는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죠. 혹시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일어서서 하셨는데 혹시 외우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암송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암송하지 못할 때는 암송 자체가 믿음이었는데 예. 사도신경만 그대로 믿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신앙 고백하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만 죄가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성도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고 성도는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꼭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 사업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뭐를 하든지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 대하는 것도 믿음의 방법으로 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회개해요. 내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게 좀 그렇게 써서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열을 좀 냈어요. 돌아서서 어떤 회개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졌으면 열을 낼까요? 그 순간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생기기도 해요.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그냥 밋밋했어요. 별 변화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됐어요. 체험됐어요. 그때 믿음이 딱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주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희생 성도님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먼저 기적을 체험한 후에 믿음이 생겨요. 본인은 별로 믿음이 없었어. 교회도 별로 나간 적이 없어. 경험을 먼저 해. 딱 보니까 성경대로 오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믿음은. 제가 좀 이렇게 간증을 좀 잠깐,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있어요. 예, 저희 집에서 이 사람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의 그 사촌 언니가 지금 사모님인데 목사님 교회를 지금 나가셔서 어릴 때 교회는 본인은 안 나갔는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다인 이야기 그걸 뜯어와가지고 그 언니가 사촌 언니가 읽어준 거 이제 많이 들었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갔대.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충동증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충동증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충동증 있는 애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잘 먹어서 그래요. 충동증이 많이. 그 이제 충동증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충동증이 심하고 안 나와서 그 예민할 때 공부하는데 막 콧물이 갑자기 푹 터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저녁에 잠을 자고 자취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뭔지 모르지만 그 언니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나 충동증 치료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콧물 흘린 걸 잊어버리고 있더래요. 보니까 그때 콧물이 멈춘 거예요. 그때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주일날 교회 나갔대. 돌아온 주일날. 그래서 신앙생활 해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자지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물을 6항아리에 붓게 하고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결론이? 그 기적을 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뭐예요? 믿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물인데 그렇게 뒤에 올 수도 있고
먼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순종해야 됩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직 신령은 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아직은 그 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올 때는 그 상을 의지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의지하고 있는 상을 이제는 의지하지 마. 이제는 그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가 순종해서 그가 일어나서 상을 들었을 때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그가 들리지 않았으면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가 상을 들고 집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실제적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현상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너희의 예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제사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에게 보이려면은 14장에 그들의 몸이 깨끗한 걸 보고 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갔어요. 순종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다 보니까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오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면서 매긴된 자도 주님이 너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순종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우리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고 산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신자 작정하신 분 중에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길도 없이